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제 일은 사랑이라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순종이 양식이다, 이런 소제목으로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순종이 양식이다. 우리에게는 양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을 양식으로 삼았을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예수님은 양식을 삼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양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걸 언어로 보면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양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우리 또한 온전히 이루는 것, 즉 완성하고 성취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는 삶을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즉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예수를 닮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부로 단장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찾으신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이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는 분명히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요한복음 6장을 읽을 기회가 있으면 보내신, 보냄받은 자, 보낸이라고 하는 단어를 특별히 관심 있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내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나는 것도 로마서 10장에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내신 자,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에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나 성경을 듣는다, 아무에게나 말씀을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랍비에게 모든 모세 오경을 배웠어요. 말씀을 배웠어요. 근데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율법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승이 위식하는 자와 같이 그들 또한 위식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 의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들은 보냄받은 자가 아닌 그냥 랍비, 그냥 스승, 그냥 선생, 그냥 교수, 그냥 보냄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머리에서 머리로, 지식에서 지식으로 지식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몽학 선생 아래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그 시대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은 있습니다. 종교적인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을 움직일 만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하늘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영적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보냄받은 자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누구한테 들어야 될까? 보냄받은 자에게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먼저 하나 풀어드리고 갈게요. 그럼 보냄받은 자는 오늘 누구냐라고 할 때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그냥 정의하세요. 실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의 성령을 받음으로 제자들의 말씀을 풀어주니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함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역시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배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이끌림 받음으로 성령에 이끌려 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잠깐 정의할까요? 믿음은 히브리서나 야고보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그 부분을 다룰 겁니다만 예수님은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온전히라고 하는 말은 완성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40절 38절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신앙 고백했던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없는 것인데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움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철학이 아닙니다. 무엇을 가지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이런 것이 있죠. 그 시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때에 맞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때에 적절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39절 40절 같이 한번 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소망, 주님의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실까요?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어떤 사람? 40절 이를 보고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돌아온 사람, 그 믿음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말씀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사람, 닮아가는 사람, 열매를 맺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7장 2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위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분이 누군지를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랍비들은 누구를 모를까요?
그가 어떤 존재인지, 첫째 내가 누군지 그것도 모릅니다. 또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식하는 자의 열매를 맺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모르는 걸까요? 나를 세우신 이가 누군가,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군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인생의 콜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몽학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눈먼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은 베나더 지옥 자식을 되게 만드는 결과, 끊임없이 그런 열매들을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요한복음 1장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어둠에 있음에, 그들의 진리의 밖에 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31절을 보겠습니다. 9장 31절. 하나님의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말에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사역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말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수없이 이렇게 선포했어요. 근데 그 말이 그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성취가 되었어요. 나타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하나님이 기쁘신 것을 가지고 그의 보내신 자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양식으로 삼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양식을 무엇으로 삼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이제 부활주일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옵니다. 이미 오순절이 지나고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서 오늘은 8번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5월 31일은 우리가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러면 이 50일 동안 어떤 기간으로 보내야 되는가?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50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50일 동안 무엇을 했는가라고 보면 40일 동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을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3년 6개월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부활한 다음에 무엇을 하셨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사역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만 했습니다. 무엇을 했다고요?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머무르면서 말씀만 나누었습니다. 말씀만 나누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40일 동안 나누시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끼리 남아서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떤 시간을 보내는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전에는 이걸 번역을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는데 무엇을 붙잡고 기도했을까? 두 가지라는 거죠. 원래 하나인데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근데 이거 두 가지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 하여 약속을 기대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50일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뭐냐 하면 그는 말씀을 풀어주었습니다. 말씀이 풀어졌어요. 그들 가운데 말씀이 풀어졌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22절부터 59절까지 기니까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많이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여기는 신앙의 편차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성경 그대로 읽으면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은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2절부터 59절까지는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위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먼저 듣고 또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그분이 누군가, 그를 통해 무엇이 일어나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한 제물이 되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계시, 새로운 말씀을 풀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보면 60절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라고 하면서 그들은 어렵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어렵습니다. 그럼 전에는 그들이 말씀을 듣고 따라다녔을까요? 표적을 본 까닭으로 따라다녔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그들이 처음부터 말씀을 듣고 따랐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전혀 어려운 것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처음부터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어려워요. 근데 그들은 말씀을 듣고 따른 것이 아니고 표적을 본 까닭에 예수님을 따른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입니다. 어렵도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걸림이 되니까, 부닥치니까 그들은 표현을 뭐라고 해요? 양식 있는 자처럼 어려워 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어려운 게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양심에 걸린다는 거예요. 삶에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6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럼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먹고 배부른 까닭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육을 위하여 따라다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도 풀고 영광도 나타나고 뭐 모든 거 다 하니까 마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영적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육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영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수많은 무리들 속에 무엇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무엇을 담아낼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영적인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그들은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육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영을 본 것이 아니고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즉 하늘의 비밀들, 영의 양식을 바로 나누면 그들은 어렵도다 하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어렵도다, 이걸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 육은 죽고 영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은 죽고 영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숫자가 믿지 않는 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이제 영의 양식을 이제 육이 아닌 영에 관한 것을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제 하나님을 원하는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사역을 풀어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럴 때 그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 말씀이 66절부터인 것입니다. 그때부터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초기 사역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즉 예수님의 사역 때도 육과 영이 철저하게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에 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고 영과 육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로 해서 그들을 끌어안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품에 안기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그물 안에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끌어올리면 다 끄집어 올려줄 것처럼 다 그물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뭐 하기 시작했어요? 육이 아닌 영에 관한 것을 말씀하기 했어요. 영에 관한 것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마치 어부가 그물을 끄집어내서 이 고기를 분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것을 분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육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스스로 떠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스스로 떠날까요? 예수님이 가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계시를 줬을까요? 성령이 밀어냈을까요? 제자들이 밀어냈을까요? 아닙니다. 스스로 떠나갔습니다. 왜 스스로 떠나갔을까요? 스스로가 아는 겁니다. 아하, 나는 육적이구나. 다시 말해 나는 영적인 것을 몰라. 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예수님에게 얻을 수 있는 게 없구나. 더 이상 예수님께 재미볼 게 없구나. 스스로 육의 만족함을 누릴 수 없는 것을 알고 다시 육의 만족함을 줄 수 있는 곳으로 떠나갔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그들이 무엇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까? 영의 양식을 누리고 있지 않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결한 성도들은 영의 양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빨리 주제를 바꿨어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이제 영의 양식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얼른 바꿔요. 67절. 어떻게 바꾸는지 볼까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너희도 가려느냐? 성결한 교회여, 여러분들도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분명히 베드로가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아는 걸까요? 진짜 아는 걸까요? 이미 답을 아셨죠? 진짜가 아닌 걸. 이 고백은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 분리를 한번 해봐야 돼요. 이걸 뭐냐면 지적인 믿음이에요. 지식이라는 거예요. 머리 지적인 믿음입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진짜였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제 쭉 제가 답을 다 가르쳐 줄 겁니다만 각기의 제 길로 갔건을 그런 실패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고백이 여기서 진짜 영의 고백이었다면, 근데 이것은 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머리적, 지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지식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육에 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식적으로 배운 것을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할 때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여기 영생의 말씀인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옵니까? 이게 최고인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한시 동안도 나와 깨워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할 때 그들이 전부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거기서 한시 동안 깨워서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지식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혼의 영역 가지고는 영적인 영역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도 안 됩니다. 지정의 그것 가지고도 안 됩니다. 수많은 깨달음 그것 가지고도 안 됩니다. 지적인 깨달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68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을 믿고 알아싸운나이다. 하여간 말은 청상 유수처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 말에 너무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믿는데 다 할 수 있대. 그 상황 딱 만나면 표현이 좀 그런데 까봐야 합니다. 상황을 만나봐야 알아요. 그렇죠? 딱 그 상황을 만나보면 진짜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에게 그 상황에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제자들과 무리들과 차이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건 간단한 건데 뭐가 간단하냐? 왜 간단하냐 하면 제자들은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걸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특권의식, 소속감, 새로운 걸 가지고 있어요. 마인드, 이 자아가 특별히 이게 특별하게 있죠. 근데 무리들은요 특별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무리들은 왜 그런 따라다니는 거예요? 재미 보려고. 근데 이제 재미가 끝났어요. 육적인 재미가 끝났어. 갑자기 예수님께서 돌변하셨나? 만변하셨나? 못 알아듣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야. 도대체 말씀에 관심도 없어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표적도 행하지 않아. 이적도 행하지 않아. 다시 말해서 빵도 주지 않아. 왜 따라다녀? 빵도 안 주는데. 에이 가자. 야 다른 데로 가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왜 그때 못 갔을까요? 부름받았으니까요. 특별한 존재니까요. 만약에 부름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들도 어떻게 했을까요? 각기 제 길로 갔을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그 부분을 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런 다음에 70절은 넘어가죠. 69절만 봐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도다. 걸림이 되느냐? 떠나가고 함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은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이 분명히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근데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적인 영역에서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것처럼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명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구약의 두 가지 말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두 절만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였노라. 여러분, 제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까? 지혜 가지고, 용맹 가지고, 그 다음에 부함 가지고 예수님 온전히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스가랴 4장 6절이라고 봅니다. 스가랴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앞에 스가랴 4장 6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에레미야는 무엇을 그 시대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힘과 능력,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자기가 모세 오경을 아는 그들은 유대인이었어요. 나름대로 경건하게 사는 유대인이었어요.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무엇의 인도함을 받아야 이것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걸까요? 영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것도 무엇이 아니면 예수님을 닮고 따를 수 없을까요? 우리 안에 영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으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아니, 많은 제자들이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의 비밀을 말씀하신 너희도 가려내라고 할 때 그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 여기 영생의 말씀인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시간이 좀 지났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환난이 겪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막 끌려 들어갔어요. 그 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묻는 겁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냐? 너 제자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 안 제자. 나 제자 아니야. 이 말이 뭐예요? 나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자기 의지 가지고, 머리 가지고, 혼적인 영역 가지고는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나의 열심, 나의 이 특심, 나의 지식, 나의 막 이 결단, 나의 각오, 나의 비전,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으면, 무엇이 없으면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없을까요?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에 붙들리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누가복음 21장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현물로 꾸미는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 떨어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어떤 환란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적인 영역, 자기 열심, 그다음에 지식, 머리로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박해나 환란이 오면 전부 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배도가 일어날까요? 배도가 일어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배도가 일어나는 이유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겁니다. 근데 배도가 왜 일어납니까? 환란이 오니까요. 핍박이 오니까요. 박해가 오니까요. 죽음이 앞에 놓이니까요. 그다음에 상황적으로,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관계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이 어려움,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오니까 머리로 하는 것은, 지식으로 하는 것은, 열심으로 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는 꺾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내게 도우시지 아니하면 그걸 통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이에요. 제가 21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이 오냐 하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첫째, 흰말을 타고 옵니다. 왜 흰말을 타고 올까요? 미혹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럼 미혹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미혹하고 있죠. 지금도 한국에 예수가 50몇 명이래요. 나는 한 명도 모르는데 몇 명은 안다. 이시성을 가진 사람도 있고 뭐 박성을 가진 사람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장시성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 드러난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많은 미혹이 있어요. 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를 혼합하려고 하는 것도 미혹입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거 대단한 교회 안의 미혹입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거 미혹입니다. 수많은 하여간 이 교회를 대적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어요. 이건 전부 미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누구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그다음에 누가복음, 그다음에 이렇게 마가복음에 보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자기 열심으로만 가잖아요. 그러면 미혹받게 되어져 있어요. 뭐 할 때? 환란이 올 때, 박해가 올 때. 반드시 환란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혼란이 있습니다. 이때 진짜는요, 제가 늘 이걸 헷갈리는데, 이거 잘 좀 교정이 좀 잘 해야 돼. 처음부터 이게 늘 헷갈리는 게, 어둠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게 2장이 아니라 3장인데,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여러분들은 잘 알아줘서 감사하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 정체성이 스스로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나 막상 딱 환란이 오면 내 안에 비치는 빛이 없어요. 내 빛이 있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늘 누군가 비춰줘서 자기를 통해서 나가는 거야. 그게 내가 어둠인 걸 미처 몰랐던 거예요. 요용도 하고 넘어갈게. 이거 흐름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9절까지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17절 한번 볼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마지막 때 미움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교회 다녀? 너 크리스찬이야? 너 예수쟁이야? 전부 미워할 겁니다. 온 세계가 미워할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 전부 미워할 것입니다. 미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공산주의 영만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이슬람 영만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불신자들도 미워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신처제라는 집단을 통해서, 그렇죠? 진짜인 교회가 얼마나 이 불신자들 세상에 미움의 대상이 되는지 몰라요. 이런 게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미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드라마를 다시 써야 돼요.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움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움을 당하는데 믿음을 지킨다?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 사람은 하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내 뜻을 향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향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을 위해 사는 삶,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삶,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삶, 우리는 그분을 닮은 삶이 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3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이 늘 기도하고 깨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영의 말씀을 하실 때, 그렇죠? 이 살과 피의 이 비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결코 떠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떠나갔을까요? 그들은 영에 속해져 있지 않고 육에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무슨 길을 걸어갑니까? 각기 제 길로 가는 겁니다.
아니 여기 영생의 말씀인데 우리가 누구에게 네게로 가오리까라고 분명히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제로 어떤 길을 택하였습니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은요 말씀을 먹은 것처럼 먹었어요. 근데 이해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이게 맞는 말인데 그래도 약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들은 머리로 들었다는 겁니다. 가슴으로 들은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마음으로 듣지 않았어요. 무엇을? 말씀을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무엇을 주지 않았냐 하면, 하여간 이 말씀을 올 여름이나 가을에 하나님 감동 줘서 꼭 나누게 했으면 참 좋은데, 하여간 흰옷, 그 다음에 연단된 금, 그 다음에 안약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작년부터 계속 있었는데 그 감동이 안 와서 못 나눈 것 뿐이에요. 예, 근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할까? 이제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깨닫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언제 주시나요? 자, 지난주가 무슨 주일이라 그랬어요? 부활주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50일 날 이후에 뭘 맞이할 겁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맞이할 겁니다. 근데 그 50일 동안 무엇을 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눕니다. 4대 1로 나눠요. 예, 5대 1이죠. 예, 5대 4는 뭐예요? 40일 동안은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게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다시 보세요. 두 장만 넘기면 나오니까 무엇을 했을까요? 44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그렇죠? 수없이 말했어요. 수없이. 근데 수없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들었다? 육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들도. 그래서 지적인 믿음을, 지적인 지식을 스스로 소유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깊이 깨달아져서 옥토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옥토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어떤 건 깨달아져 가지고 어디까지는 갔어요? 돌짝밭도 갔어요. 길가밭은 깨달아진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가시밭도 갔어요. 근데 결실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옥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심령을 갈아엎기 시작을 했어요. 갈아엎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참 이 말씀 너무 멋있는 말씀이, 일단 44절 마지막까지 읽고 그 다음 거 볼게요. 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45절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45절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눈뜬 장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종교인이에요. 이 45절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여기 이렇게 돌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을까? 주여 내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젯밤에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섰을 때 주님이 감동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혼자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이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45절은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모두에게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거다가 아무리 바빠도 좀 더 나눌게요. 좀 빠른 속도로 다른 부분을 좀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보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은혜가 그렇게 필요한가? 고린도전서 10장 5절 1절부터 5절까지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1절부터 5절까지 보시고 지금은 5절만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었느니라.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대요. 왜 하면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무리들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을 말하는 거죠. 근데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대. 왜? 그들이 신령한 걸 먹었어요. 신령한 음료를 먹었어요. 신령한 만나를 먹었어요.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다 읽어야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왜 멸망을 당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것을 육으로 취했어요. 육의 배부름, 육의 만족, 육의 안식, 육의 평안, 자신의 기쁨, 하나님하고는 동떨어진 것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이건 두 절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눴어요? 영이요 생명이신 생명의 말씀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따르던 무리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렵도다. 생명으로 인도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생명의 문을 그들에게 열어주려고 하는 동시에 그들이 뭐라고 고백한 겁니까? 너무 좁아요. 너무 어려워요. 나 못 들어가겠어요. 스스로 그 길을 포기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길로 갔다는 거예요? 넓은 길로요. 넓은 길로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4장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그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좁은 문을 능히 당대히 그냥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걸어갑니다. 주님이 오라 하니 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런 줄 알고 가겠습니다. 나는 모르나 주님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면서 가면 바로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위에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마태복음 보고 있으니까 7장 21절에서 23절 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거지니라. 여러분, 누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가 주여 이런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성경 10번 읽었어요 그것 가지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된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이요. 할렐루야. 행동하는 믿음으로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몇 명이 와서 그런다고요? 많은 사람이, 이걸 좀 이번엔 강조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이게 굉장히 강조가 돼야 돼요. 한국교회 많은 사람이, 세계에 있는 교회 많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놀라운 일이죠. 귀신 쫓아냈어요? 병을 고쳤어요? 선지자 노릇했어요? 이럴 때 잘 쓰는 용어 한번 쓰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근데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들은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누가? 많은 사람이. 근데 그들이 입으로는 뭐라고 불러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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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근데 그 모든 것이 주님 볼 때는 뭐였다고요? 불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 예배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이었다는 거, 불법.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한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 18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냥 제가 줄여서 말합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나왔어요. 다 행했대. 근데 예수님께서 몇 가지를 요구했어요? 한 가지. 야, 너에게 있는 걸 팔아 가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만약에 다 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 이거는 못 행할까요? 그렇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릇할 수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내게 속하지 아니한 까닭이요. 이 말씀 기억합니까? 그럼 이 청년은 누구한테 속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에게 속하면서도 나름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딱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는 이거를 거부합니다. 왜 거부할까요? 그는 머리로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종교 영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주여 주여 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루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누가 배교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배교하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현혹되고 미혹되고 그래서 배교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육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이끌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혹을 받아 마지막에 배교하게 돼 있어요.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각기 제 길로 갔어요. 아니, 제자들이 각기 제 길로 갈 정도라고 한다면 왜 제자들이 각기 제 길로 갈까요? 말씀이 그 안에 영으로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말씀을 40일 동안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40일의 비밀은 오후에 시간 돼야 되는데 오후에 나눌 겁니다. 계속 그 은혜가 풀어져야 돼요. 그런데 말씀이 딱 풀어지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계속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좀 더 보겠습니다. 이제 45절까지 봤죠.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새롭게 복음이 풀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은 전에 없는 이 무하나가 마음속에서부터 막 끌어올라오고 솟아나고 막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신명이 하나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53절이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들에게는 5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큰 기쁨이 막 마음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전에 없는 기쁨, 전에 없는 마음이 주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영적인 것이 보여지니까.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갈 수 없다는 거야.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졌다, 기쁨이 있다, 늘 성전에서 예배하고 경배한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 가지고는 나가서 누구랑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는요, 말씀이 풀어지면 이것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뭘로? 영과 진리로. 근데 왜 반쪽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진리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 진리가 풀어졌죠. 말씀이 풀어졌죠. 말씀이 풀어도 기쁨이 충만해. 늘 성령에서 하나님을 찬양해. 전혀 없는 새로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할까? 말씀이 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은 쉬지 않고 매일매일 말씀을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몇 시간 풀어줬을까? 공무원 8시간 일할지 몰라요. 그러나 제 생각엔 8시간 더 풀어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밥 먹고 뭐하니? 말씀 풀지 이래가지고 근데 40일 동안 말씀 푸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여겨져요. 안 피곤해. 육체를 입고 있는데 제자들이 안 피곤해. 거기는요 저기 졸면서 떨어진 누구죠? 죽이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조는 사람이 없어요. 왜?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여러분 아시죠? 막 깨달아질 때 막 기죠. 머리가 막 야, 제가 이번 주 이제 어느 걸 이제 요한계시록을 좀 이렇게 하루에 12시간씩 공부를 했어요. 근데요,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이 830장 페이지의 책이에요. 근데 제가 550페이지까지 공부했어요. 너무 지금도 끝나면 빨리 그거 읽고 싶어요. 근데 이번 주 신방도 있고 막 이래서 이제 하지만 이 아마 그 재미가 있는 그 재미. 아침마다 딱 눈 뜨잖아요. 운동하고 싶다. 그래서 맨날 이제 운동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운동하고 싶다 이랬는데도 몸이 너무 피곤하면 몸은 좀 쉬어야 돼 이러고 제가 이틀은 쉬었어요. 오늘은 쉬었습니다. 어제도 쉬었어요. 어제도 이제 신방 가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쉬었어요. 이야, 근데 막 그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이런 기쁨이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만남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만남이 반드시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자 말씀이 풀어지면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데 이런 은혜들이 임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마음에요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다려. 그래서 그들이 열흘 동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열흘 동안 뭐 하기에 힘쓴 거예요?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뭘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한 마음이 돼요. 말씀 붙잡고 한 마음이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오순절날이 오기까지 이 기간을 이제 한 주간 지났지만 이 기간을 뭐 하면서 지냈으면 좋을까요? 예, 이런 기간으로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그렇게 한번 지금부터 5월 한 달 내내 정말 말씀 붙잡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좀 더 두고 한 발 더 앞으로 나가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성결한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